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0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06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 아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이에 베드로가 답변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에 앞에 문맥을 생각하시면서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되는 거대한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이 사건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3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가장 독특한 것은 뭔가라고 한다면 순서입니다. 순서입니다.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4장에 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고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14장, 16장 중간에 여러 가지 사건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8장에 베드로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3개의 복음서 가운데 내용이 가장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분량이 적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18절에 함께 보겠습니다. 18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 아들이 주에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비교해보면 질문은 똑같은데 제일 차이가 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중요한 사건을 기도와 연관지어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언제 하늘이 열렸습니까? 바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누가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부르실 때에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밤이 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12사도를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누가복음 9장 28절 변화사 사건도 다른 복음서와 이 마태와 마가는 산에 올라가셨을 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만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관찰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은 기도하신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조용해야 하는 것이 우리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짧은 인생이지만 저 또한 순간순간마다 위기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인도하심으로 경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언제나 기도가 동반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1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고 19절에 이제 제자들이 답변을 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떠한 사람은 엘리야, 어떠한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0절에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 학생들에게 조용을 한다면 이 중간고사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 그리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마무리하면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 가르치는 것을 보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답변을 했던 장소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8장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도 이 사건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있을 때 이 질문을 하셨는가?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은 갈릴리 호수 북쪽 끝으로 한 40km 정도 더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했던 갈릴리 지방에서 40km 북쪽으로 올라가야 하는 도시가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나 아니면 가버나움에서 이 질문을 하시지 않고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셨을 때 이 질문을 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이름 자체가 여러분 예사롭지는 않습니다. 빌립보 이것은 빌립입니다. 빌립은 누구라고 한다면 헤롯의 동생이었고 그 당시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레도야 여러 주변의 지역의 분봉왕 중에 한 사람으로 왕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 가이사랴는 로마의 황제의 칭호입니다. 여러분, 지금 도시 이름을 당시의 왕이었던 자기 이름을 빌립이라는 이름에다가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한다면 여름철의 최고의 휴양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 사망의 지방이기 때문에 물이 귀합니다. 그런데 북쪽에 가장 높은 산이 있는데 헐모산이 있습니다. 이 헐모산 밑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헐모산의 만녀설과 같은 곳에 거기서 녹아내리는 물이 이루고 있는 폭포가 있고 또 조금 내려오면 샘 같은 것이 있는데 요단강의 출발점이 된 지역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입니다. 여러분, 지금 폭포가 있고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요단강의 출발점 중 하나가 되고 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최고의
휴양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빌립이 로마 황제들에게 한심을 사기 위해서 그를 위한 도시로 건축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가이샤라 이름을 가진 도시의 이름은 두 개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큰 가이샤가 있고,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헐모사 밑에 있는 이 지역을 빌립보 가이샤라고 이름을 붙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유대인들보다 황제를 위해서 지어진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인들과 이방인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 가이샤 지역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이곳에,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는 곳에 제 아들을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제 아들에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로마 황제를 위한 도시, 황제를 위한 숭배가 있는 그곳에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그 도시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침 무엇을 비교할 수 있냐면, 오늘날 서울이라든지 대도시를 가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대도시는 어떠한 도시입니까? 돈을 하나님보다 섬기고 있는 도시, 인간이 신이 되어버린 도시, 이 거대한 도시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도시 속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그러한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20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황제의 도시 한복판에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표현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아주 짧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지만,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9절을 보시면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에 이렇게 반응을 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다. 여러분, 이것을 알게 하는 분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우리 잠깐 마태복음 16장 17절과 19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막이 없어서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27면에 있습니다. 27면. 예. 이 17절에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다. 여러분, 이것을 알게 하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사람이 알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해서 너가 이 지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와 같은 분은 이 베드로의 답변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는 참된 지식은 자연적인 빛을 통해서 알 수가 없다.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초자연적인 빛,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비추어 주시는 초자연적인 빛을 받는 자들만이 이 지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빛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은 베드로의 이름 위에, 이 베드로라는 인물의 위에 반석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문백을 볼 때에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반석은 베드로의 고백, 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이 고백 위에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가정이 세워지게 되면 어떠한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1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천국 열쇠는 열어서 들어가는 곳입니다. 나 혼자 들어갈 뿐 아니라 남도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열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는가? 천국의 열쇠를 주셔서 우리들도 천국을 들어가서 풍성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남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실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잠깐 정리를 하면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 황제의 도시 이 빌립보 가이사야에서 이 질문을 던지셨고 베드로는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지식은 초자연적인 빛이고 그래서 지옥의 권세가 흔들 수 없고 나아가서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렇게 답변을 했을 때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 2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공고하시고 이 말을 아무한테로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2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느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것으로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은 조금 어감이 약한데 마태복음 16장 21절 그리고 마가복음의 표현도 거의 같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뭐라고 하십니까? 이 보시면 비로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제 아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 달라지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실 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분의 순환 예고를 하시게 됩니다. 누가복음에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냐면, 아니 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가라는 마음의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6장 22절과 23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을 붙들고 황변을 합니다. 이 황변은 이 원문을 보면 예수님을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책망을 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 마음 약한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큰 일을 하셔야 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음 약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돕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꾸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23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돌이키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정말 성경에서 가장 긴장이 고조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정말 복이 있다, 이 지식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이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은 결국 베드로를 포함한 제 아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광으로만 가득 찬 그리스도입니다. 영광으로만 가득 찬 그리스도. 여러분, 로마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로마를 짓밟고 이스라엘 백성을 최고의 나라로 세우고 어떠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가장 행복하고 위대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영광의 그리스도를 그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영광으로 인도하시지만 무엇을 통과하시냐? 그것은 바로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광으로만 가득 찬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지 않습니까? 왜 그분을 따라가야만 내 삶도 영광으로만 가득 찰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인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고난을 받을 거라고, 버림받을 거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가르쳤습니다. 이 영광으로만 가득 차서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성공과 영광으로 가득 찬 삶을 인도하지 않고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는가? 이것은 성경 오직 말씀만이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위대하지만 인간의 죄의 노예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도 인간의 근본적인 고통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아무리 에덴 동산을 주어도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복랑어를 신랑어로 바꿔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아인슈타인이 정말 상대성 이론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빛을 발휘하게 됩니까? 바로 핵을 투하하는 거기서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어느 지역이나 과학기술이나 가장 발전되었을 때가 가장 극적으로 사용된 것이 정쟁과 무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또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환경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낙관적인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지금 환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지구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위해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원인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왜 환경이 파괴됩니까? 거기에는 인간의 탐욕과 과도한 편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인간의 탐욕입니다. 그리고 편리에 대한 생각이 세상을 점점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무엇입니까? 이 탐욕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이 편리에 대한 생각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AI가 무서운 속도로 인간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GPT가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만 있으면 AI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이 아마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빛나는 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기대만큼이나 두려움이 큽니다. 과학기술이 발전이 될 때 이것을 선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지금 또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 AI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그래서 인간을 노예화시킬 때 이 세상의 모습, 우리가 영화에서의 모습을 그대로 상상이 재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빛나는 발전에 불과하고 하나님을 떠나 제2의 종노릇이 되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지금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영광으로만 가득차게 하시지 않고 십자가에 죽음 당하는 그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의 말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을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서야 했는데 아무리 바벨론을 쳐도 죄의 건세 앞에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은 팔았도다. 우리는 다 양각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인간의 구원은 언제 일어나느냐? 영광으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분이 찔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이 상하고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그분이 징계를 받고 우리가 낫기 위해서 그분이 채찍을 맞는 이 일이 났대. 그래서 우리는 다 양각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때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700년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고 바로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성취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영광으로만 가득 찬 길이 아니라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23절을 보시면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고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즉 날마다 자기를 죽여라. 자기의 야망에 대해서, 탐욕에 대해서, 편리에 관한 생각에 대해서 바로 나를 죽여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신데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은 무엇이드나 역설적으로 이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 됩니다.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25절,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이 있느냐. 여러분, 역설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니는 삶이 이것이 사는 길이다. 이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다.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광으로 가득 찬 그 길은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자의 선택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다시 오실 때 바로 우리를 심판하실 그때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가운데 부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누구한테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의 선배님들이 그리고 모든 성경의 학자들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최고의 기도, 최고의 순인의 기도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최고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가 드려야 될 최고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우리 다시 한번 기도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기도가 항상 동반될 수 있는 우리 성령님이 되시기를.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누구십니까? 황제의 도시에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답변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돈이 신이 되었고 인간이 신이 되어버린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삶을 드리면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흔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영광에 들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영광으로만 가득 찬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은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그리스도의 길은 십자가의 길임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럼 십자가의 길은 가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섬기는 분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들의 몸은 피곤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영혼 속에 또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광을 함께 경험하며 누리는 저와 우리 구미의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광으로만 가득 찬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영광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의 천국을 맛보며 천국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 모든 어둠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제 금요일 아름다운 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리지만 어리다는 생각을 벗어버리고 한 인격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아이에게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모든 어둠의 권세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